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장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면은 영어로도 grace 하죠.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의 은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우리들,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대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 같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 은혜가 또한 대단한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대단한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대단한 은혜예요. 이걸 어느 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기름과 물과 같이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담에 가려서 이스라엘 선민들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율법하에서 살던 구약의 율법 안에서 얽매인 그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감옥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보배를 진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달려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기초적인 자세와 비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5절 말씀은 기존에 있는 말씀이지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우리의 지식이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잘 알지 못하나 먼저 된 자로서 우리에게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장로된 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눈이 뜨여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정하셨어요. 맨 처음에 저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저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했더라고요. 아멘? 참 믿기 힘들어요. 믿음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믿을 수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베드로 후서에도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사망의 죄 아래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것이 첫 은혜죠.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물조차도 피조물이 그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에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사자나 무슨 많은 동물들이 먹이가 뭐냐면 풀이었어요.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주느라 하면서 거의 1장 30절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31절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많은 죄가 그들에게도 죄가 전가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은혜 아래 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 줄 알아요? 은혜로 얻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잘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능으로 구원 얻는 건 전혀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천국 들어가지 못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11절 낸다고 해서 내가 국제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 그들이 믿음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하고 야곱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언약으로 인해서 실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때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뭘 안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정죄 판단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해졌다, 이 말씀은 없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질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가 형통한 자예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쫓아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서두에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지혜, 너희의 길은 내 지혜와 내 길과 하늘이 땅보다 하늘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이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때로 내가 어떤 주변에서도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장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말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 훈련을 하면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라고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려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뒤에는 율법의 사소한 것도 영을 우습게 여긴다는 아주 천국에서 제일 낮은 자가 된대요. 그 다음에 거기 19절 20절이 그 설명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해필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 번에 하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그거 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지혜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 어둠 속에 빛이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말씀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해요. 그것을 성경은 바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건 굉장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의 보고 듣고 우리 만지는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근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자꾸만 신학적 철학적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쉬워요, 성경은요. 제가 창세기 1장 아까 암송내 드렸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을 내 머리에 새겨야 돼요. 1장 31절, 2장 25절, 3장 32절, 6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냥 구구단 외듯이 이렇게 외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구절이 생각나니까 쭉 그냥 제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복이가 새롭게 출발됐어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성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높은 마지막 이제 39절까지 있는데 39절 말씀에 높임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나 권세자나 뭐 쭉 이러면서 나와요. 높이나 깊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있어요. 대단원을 얼마나 8장 말씀 속에서 그 흐르는 것이 많은지 몰라. 그 은혜를 크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 은혜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 성화라 그래요.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회복해 가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그 성화의 단계도 얘기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내게 있어 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부르심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라. 그리하면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요. 우리 잘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믿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대로 쭉 내려가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아요.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어떤 가진 것, 학력, 재력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린아이들 노래하는 거 보면 힘으로도 안 돼요. 재물이 있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입성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감사히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 뭘 못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외면하시고 우리 살리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악한 애비라도 떡을 달라면 독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냐 이 말이죠. 하물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을 아끼고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풍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알려지고
또 그 섭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온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에서도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세의 때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령 안에서 병케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어떻게 인간의 말로 증거할 수 있을까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저희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